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이루셨다 이런 뜻이죠. 가톨릭에서는 이걸 육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화. 육신화됐다. 그래서 육화. 뭐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성화되는 그러니까 성스러운 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을 뭐 앞에 나온 첫 글자로 정해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한번 적어볼까요?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하시죠.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뭐 간단한 것 같아도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 뭔가 만져지는, 보여지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믿어지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이십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에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뭐가 말씀이 계시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확실한 각인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서 궁창이 생겨요. 그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놓고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뭐 수리수리 마수리 건간에 이렇게 딱 넣었더니 팡 터져가지고 안개 쏘고 안개가 거치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짱 나타나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에 뭐가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걸치신 거예요. 옷 있잖아요. 옷. 우리가 옷을 걸치고 오듯이 말씀이 몸을 걸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확실히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시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누구의 몸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나시죠.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다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성령이 누구세요?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은 찾아보실까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이거 같이 읽어봐야 시작. 내가 너에게
그게 아니네. 63절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던 게 영이 뭐예요? 영. 여기 답이 나왔네. 하나님은 말씀이시에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은 서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윗분이 이야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다?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을 더 한번 각인하고 또 새로운 것들의 폭을 넓혀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쉽죠? 성령이 오셨네. 그런 것은 말씀이 오셨는데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헬라어로도 좀 구분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거를 갖다가 레마 이렇게 합니다. 레마. 여기에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구분은 로고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고스로 나와요. 이 말씀은 뭐 이렇게 로고스로 나와 있는데 아까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이거는 레마 이렇게 나와요. 레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 그런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할 때 이것은 깨달아진 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말을 이걸 로고스 그럽니다. 알았죠? 로고스. 그러나 이 말을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지요. 알려주잖아요. 이 뜻은 이렇게 된 본질적인 뜻은 뭡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레마야, 레마. 깨달아진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깨달아진 말로 이게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단지 글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게 깨달아진 말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왜? 이 글자적인 말로는 우리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도덕 윤리적 수준에 머물게 할 수 있어요. 자칫. 이것은 밖에 있는 어떤 역사 이야기 아니면 자연 이야기 어떤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레마는 오직 한 사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구나라는 게 내 이야기구나라고 다가오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다가와야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면 그냥 이렇게 별 상관없어요. 또 재밌는 책 많습니다. 뭐 베스트셀러라니까 한번 읽어볼 가치는 있어도 그러나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 더욱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라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려주는 말씀이라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인생을 온 우주 만물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준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영이에요.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레마는 우리를 살리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레마로 이 시간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포되는 거예요.
양 아무개를 통하여 그냥 옛날 이야기, 어떤 도덕, 윤리, 철학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통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받아들였을 때에,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거룩한 영이 자신 안에 임한 걸 알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저히 이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더라도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잉태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보여지지 않아도, 때로는 만져지지 않아도 이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중생은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종기에서 이 다음에 내세에 몸을 떠나서 갈 때 천군 천사가 나를 모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러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걸치고 어디 오셨어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이스라엘 땅에 거하신다는 것은 텐트를 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잠시 왔다 가신 거예요. 33년, 정확히는 33년 반의 인생을 사시다가 가셨죠. 영생을 사시는 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한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죠. 아버지 아들의 영광은 빛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아름다운 거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즉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한 영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와서 육신을 입고 나오시니까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영 때문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 너무도 밝았잖아요. 옷까지도.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거룩한 성령 때문에, 아버지의 영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빛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모습도 이렇게 빛나요. 얼굴이 환하게. 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 안에 형광등에 빛을 담으면은 유리를 통과해서 빛이 쫙 드러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 투명한 빛, 그 독이 이 안에 빛을 담고 있으면은 이게 쫙 빛이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안에 있는 것을 비추어내는, 나타내는 그릇에 불과하죠. 그러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검게 있다면은, 새카만 것이 있다면 이것은 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영광입니까? 이런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삶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 자기 생각을 드러나면은, 보세요. 우리가 내 생각을 드러나면은요, 이건 악이에요. 네, 목사님, 근데 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다 도덕적으로 조금 높건 낮건 간에 다 그게 어둠입니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다고. 아니, 이런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직 뭐 밥때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 푸세식 변소 있죠? 옛날 푸세식 변소에 보면은, 이 변소에 보면은, 여기 있으면은, 이게 물이 퍽 튄다고요. 그러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힘들잖아요. 물 안 튀어. 이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알겠죠? 황장로님,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려져요. 그래서 이걸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하면은 이게 물타면 안 튀고, 이렇게 막대기 판자 같은 걸 이렇게 기대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고, 여기 졸졸졸졸 내려가라고. 이렇게까지 아이디어를 못 썼나 보죠? 그렇지 않으면은, 물이 많으면은 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여름이 되면은요, 뭐가? 구데기가 올라옵니다. 아직 밥때가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중에 나가서 파리가 되기도 하고. 아, 근데 여기 올라온 놈이 이 밑에 올라오고 있는 놈을 보고, 아이, 그 자식, 아직도 거기냐? 한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보기에 그놈이더라, 이거 이야기죠. 날아가는 파리를 보나, 그거나, 똑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일단 식사 전에 요 내용은 좀 지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것이 그대로 나오면은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 저런 그림까지는 똥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면은, 이것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이라고. 자,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아, 그분 은혜가 있으셔. 아유, 그 권사님 정말 은혜로우셔. 쉽게 이야기합시다. 뭐죠?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 넉넉한 거예요. 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이 있는 거야. 뜨거움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은혜가 있으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쌀쌀한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도 온유하고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싹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요. 삐지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의 넉넉함으로 바라보는,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서, 여러분, 당신 상상을 못합니다.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어느 한 사람 아픈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빗줄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그 자체세요. 사랑 그 자체세요. 왜? 하나님의 여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근데 거기다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잣대입니다. 잣대.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이런 분별의 능력, 그래서 판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판단의 능력. 그렇잖아요. 뭘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가 모르겠어요. 아, 저건 저렇다 하고 우리가 딱 판단되는 게 있잖아요. 분별력이 있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게 명철이라고요. 명철. 은혜가 가슴에 뜨거움이라 그러면은 진리는 머리에 냉철함이에요. 냉철함.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히 은혜로우셨지만은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하게 그 사람 눈치 보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밑보이면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예수님도 결국 그들에게 밑보였던 거죠. 아닌 걸 아니라 그랬으니까. 더욱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면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런 겁니다. 이건 지옥 자식이라 그런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은 냉철하게 판단하신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두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랬죠. 라오디게 교회죠. 왜? 미지근했습니다. 언젠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거 알겠죠. 제가 이번 초에 그쪽 지역에 라오디게가 교회 있던 자리에 가보니까 온천 물이 미지근해요. 왜?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오다가 흘러내니까 전부 다 미지근해지죠.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하신 거죠. 차갑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진리는 냉철해야 돼요. 차가워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적당히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차든지 미지근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지혜에 대해서는 냉철해야 되고요. 왜? 보면 냉철하다 그랬잖아요. 차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요.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인생이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이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인생. 주님 때문에.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사울은 자기 이름에 비석을 세웠죠. 안타까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고요. 진리가 충만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돌 항아리 채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6항아리 돌 항아리 채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돌 항아리, 우리가 돌이잖아요. 이 돌대가리가 우리가 돌이에요, 돌. 그 베드로 보고 이 케파야 그거는 이 돌대가리야 그랬듯이 그걸 갖다 반석, 원래 케파인데 그걸 베드로, 이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같은 돌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돌도 종류가 있어요. 돌밭에 있는 종은 내 생각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은 쓸모가 있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쓰는 겁니다. 주님은 아구까지 차서 흘러넘치신 거예요. 6항아리 다 차가지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니까 흘러넘친 거예요. 뭐가? 은혜가 흘러넘친 거야. 무엇이? 진리가 흘러넘친 거야.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미리 구약 속에서 보여준 것이 증거계입니다. 뭐라고? 증거계예요. 증거계 있잖아요. 증거계. 한 1.4m, 2배 빗방. 이건 0.7m 정도 됩니다. 이것도 한 0.7m. 미터 치수를 한번 적어봅시다. 이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말씀을 넣는 거예요.
두 돌판의 말씀을 넣었죠. 구약과 신약을 넣는 거예요. 10가지 말씀을 넣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넣는 증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과 같이 된 거죠. 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24개 완전히 순금입니다. 빛이 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말씀을 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거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 안에, 마리아의 몸 안에 그 말씀이 성령이 잉태하기 시작해서 점점 10달을 자라가니까 말씀으로 채워져 가니까 때가 돼요. 말씀이 다 차서 흘러넘칠 때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지성소죠. 거기 핵심은 증거계죠. 이걸 언약계 법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증거계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계가 이게 예수님의 자기 육체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났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무엇으로 차 있었습니까? 진리를 충만했죠. 진리를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사랑이세요. 지혜 그 자체이시면서. 자, 이제 결론 부분을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보다 이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33년 반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어디에? 내 안에. 믿으시면은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영접한다. 임재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십니다.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실 때 그때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레마로 해야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냥 이건 못 들어와요. 아무리 에스겔처럼 구워 이렇게 삶아 먹어도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바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하는 게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수긍합니다. 맞습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멘만 있고 노멘이 없는 거예요. 아멘은 해야 될 그런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기도 제목입니다. 늘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영적 지도자와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진데 그런 말씀이 오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을 입습니다. 육신을 걸쳐요. 근데 그 육신은 누구의 육신을 걸칩니까? 나의 몸을 입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수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 통하여 나타내시면 되지 않느냐고요. 다른 사람 통해서 나타내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나와 상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목숨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숨쉬고 있을 때에 잘해야 되는 거야. 뭐 부부간에 그랬죠. 뭐 할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목숨이 있을 때 잘해. 그래서 네 목숨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아멘 하면 받아들일 때 누구랍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입는 거예요. 몸을 그릇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중요합니까? 내 안에 담고 있는 내용물인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아무리 똥물을 담고 있으면 뭐합니까? 버려야죠. 똥물 버리고 이제 샘물을 받아야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점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에 거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빛이 나는 인생입니다. 빛이 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야, 달라졌다. 그래.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독들, 속성들, 이런 것들이 염려, 근심, 이런 아주 두려움, 이런 우울증, 미움, 증오심, 이런 것들이 나가면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신앙생활의 연조가, 경륜이 쌓아가서 얼굴에 빛이 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면 없어요. 아이고, 빛이 나십니다. 근데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하는지 안만 보이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기뻐해야 돼요. 저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 온 세상의 근심 염려 내가 다 삶아지고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울더라도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우는 거는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눈물이 달라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놈도 그래서 그럴 때가 잠시 있죠. 몇 초간 잠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왜 이래. 그죠. 그게 오래 가면은 오히려 우울증으로 가고요.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 메뚜기 의식 난 할 수 없어 낙심 가운데 몰아넣어요. 기도 중에 그렇게 돼버려요. 오히려 빨리 거기서 탈피를 해야 돼요. 기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도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웃어요.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눈물은 나와. 웃으면서. 그럴 때 기도 끝나고 나면 평강이 몰려오고 기쁨이 몰려오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고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목사님은 은혜가 있어. 그거는 사랑이 있어. 그렇지. 은혜가 없어. 그러면 은혜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다시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육신이 안 된 거예요. 아구까지 안 차니까 억지로 그럴듯하게 이상은 이걸 외식하는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알게 되죠. 다 알게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1주, 2주는 속일 수 있어도 1년, 2년, 1년 365, 1년 52주를 어떻게 속입니까? 알게 됩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그 진리가 무슨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건 이렇다, 저렇다. 선하게 된 분별력 없으면은요, 한참 가긴 갔지만은 잘못 가서 자꾸 되돌아와야 되고, 주님 앞에 회개거리면 생깁니다. 분별력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받아, 아멘이라 듣잖아요. 보잖아요. 아멘. 우선 듣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귀가 열리면은 생각이 바뀌어갑니다. 선하게 분별이 가고 이게 판단력이 들어갑니다. 그럼 냉철해져요. 근데 여기서 있으면 안 돼.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된 인생이어야 됩니다.
아는 것만, 깨달음만 있는데 가슴을 안 내려가. 가슴이 냉랭하고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머리는 뜨거워요. 그런데 가슴은 차가워요. 아, 이건 큰일 납니다. 머리는 뜨거워서 뭔가 열심은 생기는데 자기 열심이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주 그냥 불같지. 이게 자기 불같지. 근데 가슴은 냉랭, 사랑이 없고 뭘 하더라도 주님의 심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보고 오늘 말씀해 줍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몇 절이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8절 보십시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의 영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알아봤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산상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이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이야, 달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그 밑에 있던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의인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14절로 내려가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자, 여기만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근데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레마로 깨닫게 해서 주셨어요.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밖에 성전 짓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처럼 밖에 성전을 지으려고 종교 행위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음식의 정결법이 아니라 말씀의 정결법이야 하고 깨닫게 주셨잖아요. 아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도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이 돼지고기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돼지고기 못 먹는. 그게 아니구나 하고 우리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먹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냐 이 성각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 로고스 말씀을 깨달아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보혜사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자, 17절로 가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자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다 가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 걸 또 보고 그를 통하여 또 이렇게 살아내고 그를 보고 또 이렇게 살아내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를 통하여 또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가려는 거예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는요, 이렇게 된 사람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그게 와보라는 겁니다. 와보라. 나를 봐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를 봐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말씀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하여 나간다. 그러니까 너도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이 전도라고요. 왜 다르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거든요. 세상의 물정 때문에, 재물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는 삶이란 말이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누구 못합니까?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은혜가 있어서 사랑한단 말이죠. 자기에게 손에 됨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다른 거예요. 이게 삶이. 이 성도에 구별된 삶이.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영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거룩한 영이, 아버지의 영이 계시면은 주님 같이 계시는 거고요. 성령 같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아들이라 그럽니다. 예수님만이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아들이 돼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이제 생명, 예수의 생명인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354쪽.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이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많은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영으로 났잖아요.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 오셨죠. 그럼 또 그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죠. 또 입은 자들이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가 형제? 우리가 형제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와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형인데 어떤 형이에요? 맏형이죠. 큰형이죠. 큰형님.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 이 땅에 전부 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도 되시고 우리의 신랑도 되시고 우리 아버지도 되시고 친구도 되고 또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친구라 그러시잖아요. 난 친구도 되시고. 자, 이제 맺읍시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때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이 뜻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내게 이른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를 통하여, 한예님이를 통하여, 여기 이양주를 통하여, 김미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런 자를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로 올라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음식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내 몸이 뼈와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영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의 진리가 충만한 거고요. 그 안에 은혜가 뜨거운 마음을 지닌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진리가 충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마음이 뜨거운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이 잘 먹는 것은 제가 소, 양, 염소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세 가지 짐승이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것의 특징은 위가 4개입니다. 위가 4개. 이 위에 있는 2개 위는 이거 먹은 것을 받아들이는 위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2개 위는 이 받아들인 것을 내려서 곱씹습니다. 아주 잘게 익혀가지고 이것을 갖다 소화시켜 갑니다. 영양분이 되게 해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위가 있고 어떻게 됩니까? 위가 있고 이것이 내려오면 대장과 소장을 거쳐서 여기서 에너지를 쫙 영양분을 받아들이죠. 내려가면서 위에서 받아서 우선 좀 주물러 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영양분을 여기서 전부 다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만 밑으로 쫙 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아멘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제가 여러분 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나? 잘 먹나? 오늘 밥을 식욕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는 거예요. 식욕을. 왜 부모가 자녀 줄 때 식욕을 보잖아. 이놈이 안 먹네. 이렇게 하더니 먹어야 돼. 그게 잘 먹고 아멘으로 바꿔. 위가 2개 돼요. 이거 구약과 신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현상과 본질이죠. 역사적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뭐 했던 것들을 이거 보세요. 제가 소와 양과 염소 이야기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구약 속에 다시 들어가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현상으로 쓰여진 구약과 본질의 내용이 적혀있는 신약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게 두 위예요. 옛 것과 새 것입니다. 이걸 받아서 씹어낸 걸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내려서 이제 이걸 영양분 시켜내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과 두 위와 기도 소화시키는 두 위 말씀과 기도 아니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이 짧은 말이 속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룩한 인생,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들들이 됩니다. 아들들이 돼서 이제 내가 가진 씨, 복음의 씨, 심겨져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때가 차면 아부까지 물이 찼을 때 흘러넘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